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 정말로 우리의 생수의 강 대신 그 예수께 나아가 먹고 마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실 근본 문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을 언약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 판단을 해야지만 사실은 많은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산업인들,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볼 때,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죄함과 판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다 끌고 와요.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잡혔습니다. 현행범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실제로 신명기 우리 22장 22절에 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나. 레위기에도요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 중에 지금 간음하다가, 왜냐하면은 두 사람 다 남녀가 처녀 총각이면 이렇게 잡아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잡혀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음행 중에 이렇게 잡혀온 것인데 이 사람을 보고 지금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하는데 둘 다. 그럼 예수님 지금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죽이지 말라 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 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이 음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지금 예수께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말에 따라서 지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시험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이 사건에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음행을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하겠어요? 잘 숨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니는 곳들은요, 아무도 잘 모르는 곳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뭔가 불법한 곳에 갔을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행할 만한 장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행범으로 잡혀왔는데 지금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그럼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죽여라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마라 해도 문제인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이 뭐 때문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뭔가 확신이 안 서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 이것 또한 또 확신이 안 서고, 우리가 답답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모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뭔가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자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예수님이 무슨 답변이라도 줘야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에 들게 할 텐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또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그 바닥에 쓰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손가락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에요.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딱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 다니엘서 5장이 나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베풀고 흥청만청할 때에 아무리 이 다니엘이 왕이여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할 때도 이 왕은 듣지 않고 자기만의 잔치와 자기만의 지금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뜻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는 이거를 뭔가 제어보다는 거예요. 제어보다. 당신의 어떤 이 문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세어보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서 지금 세어 보니까 당신의 시대는 우바르신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이 글자를 보고 야 너희들도 한번 재볼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협박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한번 재볼까? 재보면요 자기들이 한 명 생각할수록 자기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요 마음으로도 지어도 그것은 이미요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 예쁜데? 이 생각만 해도요 그 음욕만 해도요 이미 간음한 거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보자마자 너희도 한번 재볼까? 너희 마음에 생각했던 거, 너희 이러이러한 죄 지은 거 나도 한번 볼까? 거기에 누가 갑자기 생각나겠죠. 자기가 했던 잘못들 들키진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 하나씩 떠나갔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거기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시니까 거기 모인 돌을 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지은 죄목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셨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죄목을 보고 놀래서 도망갔을 거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거 잘못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잘못이에요. 저게 잘못이에요. 이거는요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100명을 정죄한다고 해도 나는 101번째지 102번째가 나를 와서 정죄할 때 나는 그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기준은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글을 바닥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쓴 그 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반드시 요한은 그것을 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행위가 2번이나 반복됐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는 굳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혹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급박하게 막 현행봉을 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조급하고 가장 두려운 것들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들여오셨어요. 그게 잠깐 그 일을 멈추고 땅에 글을 적으시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결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멈추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그곳에 오직 예수와 그 음행한 여인이 남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와 어쩌면 내가 남는, 오직 예수와 진짜 그 상황과 현실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삶을 볼 때도요, 요한복음 8장 1,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에 왜 오셨냐면 초막절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선포하시고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휴식하시고 또 쉬고 내려오셨어요.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것도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근본을 아는, 본질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소에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치유하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 많은 시간과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 속에서 확인한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에요, 나 죄 없어 하고 막 돌로 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알게 뭐예요? 내가 죄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음행 안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난 죄 없으니까 하고 돌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한 그 기도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결정이 내 생각 속에서 한계가 있는 내 죄성 속에서 나왔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근원에서 나왔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늘 육의 것을 보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본질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확인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기도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 성령이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온 그 선택과 그 결정이 영권입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크 어디로부터 나오다, 우시아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이 힘이어야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굳게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그 상황을 살리는 힘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음행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는 그들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시험들이요, 사실은요, 그 일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사실은 나의 상태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 속에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의 생각,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상황에 급급해 달리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 서서 정말로 이 문제와 이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본질에서 나오는 참된 해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엑수시아, 이 권세만이 우리의 어려움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시니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정죄가 아닌 진짜 이 해답을 줘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죄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을 보면요, 정죄하는 뇌, 이 뇌가 같은 부분인데 여기서 나를 정죄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같은 부분이라니까요. 남을 정죄한다는 게 사실은 스스로를요 정죄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한다라는 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죄와 판단이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현장도 살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요, 음행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 행위는 죽어야 마땅할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죄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왜 사랑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사랑으로 정죄하고 사랑으로 판단해야 되냐면요, 왜 살려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인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만한 상황, 판단할 만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적인 걸 붙잡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부분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죄를 낳고요, 이 죄가 정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죄는 장성하여서 뭐가 되냐? 사망이 돼요. 그 순간 그 현장이요 완전히 지옥 배경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음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판단과 정죄함도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하는 대신에, 판단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대신에 오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누가 내가 음행해야지 하고 음행한 여인이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나는 이렇게 망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정죄에 당하는 그 문제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아요. 또 정죄하는 그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말씀으로 주세요. 12절이 오늘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를 범치 않는 길은 이렇게 쉬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이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그 죄 속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에 집중하면요 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맞는 말인데 정죄와 판단이요 나를 올가맨다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이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없애려고 이 죄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혹은 어둠을 이기는 길은 사실 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따라가라. 이 빛에 집중해라. 그때 한순간에 이 어둠은요 떠나간다니까요. 그럼 이 빛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셨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요 밝고 환한 것입니다. 세상에요 우리 인생에 밝고 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경제, 사랑, 우정, 가족. 세상에 밝고 환한 빛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인 이분은 참빛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참빛은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참빛이 아니고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다니까요. 부모가요 없는 고아는 그 인생이 그야말로 고달픈 거 아닙니까? 부모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그 인생에는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외로움, 상처, 어려움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는 육신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상태가요, 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가요, 그 영적인 배고픔, 외로움, 두려움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는 그 어떤 빛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영적인 괴로움과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 그 배고픔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요,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배경을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늪에 빠진 사람 아시죠?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반보등 칠수록요 더 빠져들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 빠진다니까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죄 없는 여자의 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니까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부활 승리하셔서요, 더 이상 내가 받을 재앙이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죄함 속에는요, 이 지옥 권세가 역사할 때는요, 딱 죽고 싶다니까요. 아무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인생의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든 어둠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를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니까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네,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 그것도 맞지만요, 이 엑소시아의 진짜 뜻은 내가 이제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곧 그 권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늘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남을 무너뜨리고 분리되고 이간질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 참빛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가지게 됐다니까요. 그 말씀을 품은 자, 그 참빛이 내 안에 계시니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현장을 정말로 살리고, 사실은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그 참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냐? 네가 네 스스로 참빛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맞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을 확정할 것이요.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이 율법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얘기해야지 확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말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고, 또 두 번째로 너 혼자만 얘기하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나의 증언은 참되다. 왜냐?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거든요. 나는 나를 안다. 그리고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 혼자서 증언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도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있다면, 또 내가 정죄당하고 스스로 판단되어져서 힘든 일이 있다면, 나를 증언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멈춰서서 그 바닥에 손가락을 쓰시며 하나님의 시간이, 그 보좌의 시간이 내게 들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판단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진짜 엑수시아, 말씀을 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이 엑수시아만 누리고 있다면 이 권세는 권능으로 뒤바뀔 겁니다.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강한 힘, 강한 파워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죠? 다이나믹, 또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폭발적인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정죄당하고 판단당했던 그 현장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이 정죄당한 여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권세를 통하여, 엑수시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 그 참빛을 따라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폭발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 모든 사건 앞에 이번 한 주간은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빛을 품은 권세,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이제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정말로 그 폭발적인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의 일을 막을 수 없기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모든 사건 앞에서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참빛을 따라갈 수 있는 권세,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이 빛을 발하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으로 폭발적인 힘과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사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많은 정죄와 판단으로 분리되고 이간질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정죄하며 무너지는 현장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나는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응답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